사랑합니다. 우리 물된 농사학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목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 심리학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억압적인 힘이나 무서운 폭력에 동마하지 않은 한 사람들이 행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원함이라고 합니다. 원함.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리는 행동 심리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먼저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묻어버리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신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굉장히 너희들 위선적이다. 보면 이거 하기 싫을 텐데 억지로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너희들 좀 어거지 같고 좀 위선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게 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제로 막 그냥 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의무와 어떤 책임을 요청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면서 강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가지고 원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삶의 짐이 아니라요, 삶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원하고 계시고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신 뜻을 원하고 또한 그 뜻을 여러분 소원을 두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기 만족을 가장 소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을 것이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에 돈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거의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마음의 의지가 쾌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항상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서 춤추러 가고 나이트 가고 여러 가지로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X자, 오늘도 어김없이 X자를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자, 받고 있는 자는 내가 거기에 종착점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밑으로 흘려주게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길만큼 이웃 사랑까지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N번방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그 원함이라는 의지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모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윤리는요, 유선이고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의 그 실천은 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안정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겠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힐링이 필요하다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십시오. 사람들 존중하십시오. 어느 정도 그들의 본명 가운데 그래 맞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들을 실천할 때가 있죠. 기독교 윤리와 어떤 외형은 그렇죠,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 원리는 다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의 삶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소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실천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고요. 지킬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요, 일종의 도덕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요, 하도 기독교를 비도덕자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윤리 도덕을 막 가르쳐요.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주의자이죠.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삶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좋은 평판을 꿈꾸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적 동기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면요, 외형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기독교의 그 모든 실천은 바리새적인 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 아시죠?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얼마나 그들은 대단한 도덕주의자입니까?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요. 십계명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잘 지키고 싶어서 618개월 세분화시켜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무덤 안에 속은 썩어 있다,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의 마음과 담아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 21세기 바리새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종교로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에로스 상경을 말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시기하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평판을 위한 것입니까? 그 동기가 내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원함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향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행동의 기초입니까? 자기 마음속의 동기를 잘 점검하셨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속성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은 세 가지 부정적인 속성 살펴보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오늘은 네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세 가지 사항을요, 짧게 두 가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질문 가운데 묶어서 여러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은 어때야 되는가? 이거 두 가지 묶어서 설명할 거예요. 무례한 행동과 그리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내는 거하고 여러분 그것을 악한 거, 이것을 같이 함께 묶어서 여러분까지 설명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잠깐 한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구사가 저렇게 소리로 절하고 진짜 스님한테 안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십시오. 저기 미얀마 선교 가가지고요, 절에 들어가서 저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 스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조금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례하게 이거 하실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당합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아이들도 이게 뭐냐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걸 존중해야 될 건데 이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길에서 목사하고 교회 앞에서 예배 앞에서 싸우는 걸 밀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뒤에 차가 와야 되는데 빵빵 오르고 그거 맞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무례한 행동이에요. 남의 어떤 일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측에서 더 이상 끔찍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런 무례한 행동이, 보십시오. 아까 그 상대의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공격적인 선교를 감행해가지고요, 정말 거의 현지의 선교사들이요, 진짜 심각하게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 무례함이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착한단 말이죠. 전도 선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 기독교를 하면서 너무나 만연하게 해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뱉고 뭐 부모와 배우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 이게 배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무례할까?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할까? 그래서 무례함을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 돌아가야 하는 존중을 가로막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돌아가야 될 그 존중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걸 또 원어적 성경을 이렇게 풀어본다면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 행동이 너무나 참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베푼다는 말이죠.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 테니까 너 받기만 해. 방식 따지지 마. 내가 친절 베풀어 왔고 그래서 친절 그냥 느끼면 돼. 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도에도 보잖아요. 우리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 문화와 상대 방식 깡그리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이것을 구원을 생각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 방식대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맞으니까 네가 나한테 무조건 맞추라 강요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내가 진리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진리가 있으니까 너는 입 닥치고 무조건 내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날 따라와. 억압하면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렇게 사랑한다. 난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내 사랑을 그냥 따라와라. 너가 나한테 맞춰라.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채 오로지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이것이 무례함이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방식을 깊이 연구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상대 방식은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서운할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저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상대가 나의 방식을 무시한다고만 생각해서 화를 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여서 우리가 가져가는 이 삼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를 존중한 마음이 있는가? 그들을 정말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그 언양 여러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에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어서 타락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세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해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고 있으니까, 공기가 믿는 사람들만 마시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믿나 믿지 않나 그들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세하게 그러면서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그 의사 선생님도 그 교수이신데요. 학생들 데리고 차원봉사에 가가지고 학생들 좀 배우라고 봉사를 했는데 거기 있는 장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도 받지 않고 고맙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이요. 왜 저들은 감동받지도 않고 고맙단 말도 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늘 와서 도와준 사람이, 간호하신 분이 늘 밥을 따뜻하게 먹여주고 하는 것이 늘 그게 편한 것이죠. 근데 서툰 사람이 와가지고 먹이고 뭘 하니까 이게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내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방식만 고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남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데 너희들 왜 우리를 부당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내가 충분히 그 사람 존중해줬는데 내가 충분히 그들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줬는데 그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 바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래서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가 비난받고 해코지할 때,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충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야 가만히 있지 마. 너도 한번 내뱉어. 너도 복수해.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내지 말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악한 일 생각하지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손쉽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복수할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고 봐라.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분내요. 그리고 결국 그 분낸 것이 살인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복 운전이라고 해요. 크랙시 올리거나 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상대방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 분내는 거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자기가 정의가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이요.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느냐?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음에서 발동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이요. 내 속에서 내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인 감정이란 말이죠.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럴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죠.
상대방에게 보복이 들어올까봐.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병이 이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좋은 대부가 너의 감정에 억누르면 너의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를 참고 있으면 이게 위궤양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 2015년에 보험심사평가단이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53%가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한만큼 대접을 못 받았을 때 분노하고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당연히 믿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험담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 사회에요 강력한 분노가 일정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강력한 분노가 일정 부분 대접을 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대표적 문화 중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험담의 문화예요. 험담은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복수고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자근자근 씹어면서 이렇게 막 험담했을 때 쾌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일종의 복수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노가 두 번째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 내가 당연히 마땅히 대접받을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존재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폭발하는 것이죠. 네.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의롭습니까? 정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험담하는 것이에요. 험담은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왜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내가 충분하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정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이 사회가 강력한 분노 가운데 일정 부분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사회가요 이 강력한 분노가 일종의 대접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험담의 문화예요. 이게 뭐 얼마나 이 매스컴이다 보면 험담하고 막 욕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험담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분노와 이 복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여러분 쾌감을 거기에 느낄 때 내가 복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은요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저지 입술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헛된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쉬운 성경 바보다. 남을 헛된 자는 바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헛된 자는 바보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별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험담하는 것 그 자체가 쾌감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인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깊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의 분노와 복수의 험담하는 것은 쾌감이 있지만 결국 자기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담이 분노와 복수의 손쉬운 표현이라면 폭력을 이해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쌓이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면 행동을 옮기게 돼 있어요. 가인이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마지막 폭력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요. 그래서 폭력이 언어적 폭력이 있고요. 상대방을 험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힘을 더한 가압적인 폭력이 나오죠. 힘으로 막 상대방을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행동해 버린 거죠. 또 심지어 폭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포심에 집어넣는 것이죠. 너 이제 큰일 난다. 내가 가만히 둔가 봐라. 막 하면서 사람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죠. 폭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수를 꿈꾼 사람은 악한 생각을 끊이지 않고 합니다. 머릿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떠올리면서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야,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아주 잘하는 인간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생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아시죠?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문제된 거예요. 채소 옷을 입게 하는 것이죠. 브랜드 옷이요, 그 옷이요. 굉장히 좋은 옷을 입게 하니까 누가 분을 내요? 형제들이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분을 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 죽여야겠다. 그래서 노예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친형을 자기 형들이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분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이 동생죄에 분이 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분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보디발로 장군집에 팔려갑니다. 가정 그 총무가 돼버려요. 여러분 분내가지고 화를 팍팍 내고 있으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얼굴을 했을까요? 화나고 밝고. 근데 거기서 너무나 밝게 웃음 지으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더 잘생겨 보여요? 웃는 모습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또 제수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제수 감옥에 됐는데도 거기서도 시끌벅글 웃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를 품지 말라. 이튿날까지 갈고 가지 마라. 화 나지만 품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팀이 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말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신호를 보니까 상담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고위 간부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날 생각 좀 해달라고, 나 좀 빼달라고 말했더니 아니 나갔는데도 이 사람들 깜깜무소식이네. 그러면 화가 날까 안 날까?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분노에 묶이지 않고 분노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분노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 뿐이에요. 요셉은요. 그냥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재수 생활이든 그 현실이 있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그거 보고 야 이씨 하면서 계속 분나면 그 컵이 다시 원사복귀 됩니까? 뭡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이미 일어난 것은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불이 깨졌구나. 컵이 깨졌구나.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요셉이 봤다는 것이죠.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그 형들이 2년 동안 그 감옥 가운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형들은 몰라봐요. 근데 요셉을 알아봅니다. 요셉을 알아볼 때 여러분 형들 알아볼 때 분노가 안 일어났을까요?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고 나도 이틀 밤을 가지 않았단 말이죠. 마귀의 틈을 다집니다. 그래서 형들이 오히려 다루기 시작합니다.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자기 막내 동생 붙잡아 놓고, 그래서 형 유다에 회개할까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는 통감해서 형들을 안아주면서, 내가 형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허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보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줄줄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위해, 생명 위해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작은 실마리가 되는 것이고, 초단이라는 것은, 단초다라는 것은 실마리라는 것은, 실마리요 단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선의로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감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을 취급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하고 시판 같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죠? 왜요? 왜 선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보십시오. 원수. 우리가 원수 돼서 그날을 죽으심을 아니라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복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악한 생각,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 진짜 죽여야겠다.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한테 괴롭힐 때 먼저 뭘 생각하셔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원수 됐을 때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이 부당함 내 손으로 끊어야 되겠어요. 복수해야겠어요. 악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그걸 참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행동에 걸맞은 우리도 대처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너 생각은 다르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이세돌과 알파고하고 붙었잖아요. 바둑이하고. 여러분 그 바둑을 볼 때요. 3판 연속으로 우리가 이세돌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세돌이 그냥 3판 연속으로 져버립니다. 그때 해설가가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을 때 처음에는요. 알파고가 황당한 거죠. 아 실수했습니다. 이거 완전 패착입니다. 잘못 뒀습니다. 커다란 실수했습니다. 패착했습니다. 알파고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이건 묘수였습니다. 묘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한 수 한 수 경우수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실수로처럼 우리는 인간 보이지만 이게 묘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만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실수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묘수란 말이에요. 묘수.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내가 복수해야 될 그 원수가요. 오늘 내 곁에 두게 하신 그것은 묘수란 말입니다. 묘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묘수 오늘도 될 수 있기에 묘수가 될 수 있기에 화가 났을 때 타임아웃!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 깨 때문에 왼수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아웃 필요한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요. 병원을 찾아갔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주어줬어요. 이 약을 먹을 때 한 2분 동안 이렇게 입안에 삼키지 말고 입안에 머물고 있으십시오.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찾아갔어요. 약 이거 다 떨어졌는데 약 좀 주셨어요. 그 약이요. 설탕물입니다. 설탕물. 예? 설탕물이요? 뭡니까 설탕물?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넣고 입안에서 다물고 있었던 3분 동안 화가 났을 때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화가 사라진 것이에요. 야고보에서 분명히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오늘날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10편 30편 동일하게 내 사랑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느끼는 속담 말하게 된다요.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성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디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성내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요. 묘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임아웃! 더디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왜요? 결국 성내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된다니까요. 인간의 이 죄성이 넘치 않게 내버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하게 은혜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본다고 해서 묵상한다고 해서 화가 막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치열한 싸움에 내 안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에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이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똥통, 내 똥통에다가 집어넣어요. 분노.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똥 수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요. 이 노숙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가 이제 환식하기 너무 힘드니까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집까지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 수찰 때가 계속 그 똥을 똥통에다 집어넣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가요 이 사회에서 보면 이 고압선이 이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다시 말해 이 고압선이 무슨 말이냐면 뚜껑이 열리는 선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참단 말이죠. 직장 때문에 이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진짜 다 때려주고 싶은데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새까맣게 타버렸다. 여러분 새까맣게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오면요 이 고압선이요 점차 이게 낮아집니다. 왜요? 이 감정을 다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도 근데 오픈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지나치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상처 주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막 분노를 내는 것이죠. 가정은 오히려 더 고압선이 낮죠. 우리 자녀들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한테 화를 내요? 못 내죠. 하지만 집에서 엄마한테 화 팍 내죠. 고압선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 근데 엄마가 준비하고 있죠. 스폰지처럼 거대한 스폰지를 쫙 빨아들이죠. 수십 년 동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정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더 친밀해요. 물론 교회에서 형제자매 부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총회는 형제자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형제자매구나. 오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제자매가 아닌 것이죠. 피부치가 더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부르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너를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교회가 감정의 고압성이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회보다. 그래서 내 안에 든 생각과 감정이 어떠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드러내게 하지 않는 것도, 내 안에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내 안에 든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든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이에요.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통에 쟁겨놓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내 성숙도 결국 성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들과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정에 폭발하는 이 고압선을 우리가 조금씩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이 통에 쌓을 수 만큼 계속 쌓아 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쌓아놓지 않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죠. 인생이 뭐냐? 뭐 있으니까 인생이? 그거는 막 그냥 뭐 없으니까 막 살아 이个말이 아니라 웬만이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웬만이래 너무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8,000원짜리 사 먹을까? 10,000원짜리 사 먹을까? 뭐 어디 가서 사 먹을까? 그럼 내가 8,000원 주장했는데 10,000원짜리한테 결정됐다고. 10,000원짜리로 결정됐다고.
자존심 팔천에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걸고 감정을 걸고 막 거기에다가 만화를 주장한 사람이 막 그냥 내 의견 동조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8,000원 자존심 걸 때가 우리 삶에 있단 말이죠. 내 운동 가면 화투 쳐도요 10원 그거 갖고 진짜 싸우더라고요. 10원 아무것도 안 해. 10원짜리 뭐 물건 뭘 살 수 있겠습니까? 10원이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떻습니까? 거기 10원에 자존심이 들어가니까 이 10원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그래서 싸워요. 10원 안 준다고 막 덜 줬다고 막 서로.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는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인전밀할까? 전에 있던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전에 교회에서 인전밀할까? 뭐 백설밀할까? 백설기 아니면 뭐 손수건을 할까? 그것 때문에 뭐 하면 어떻습니까? 그 꽃꽂이 조화를 할까? 생활을 할까? 그래서 꽃꽂이 대장이 있거든요. 꽃꽂이 대원이 되면요 강단의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나 뭐 꽃꽂이 대원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일하는 거야. 막 간증 막 헌신처럼 막 희생하는 것처럼 막 간증하는데, 근데 오히려 진입을 못하게 주범들이죠.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난 여기 목숨 걸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그 꽃꽂이 팀에게 오늘 꽃이 진짜 아름답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막 그냥 이 평생에서 그냥 영혼까지 막 갈 수 있다는 마음을 집어넣게 해줘버려요. 막 평생 영혼까지 평생에서 영혼까지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저들에게 생겨버리죠. 왜? 그 칭찬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잘하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구겨질 때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내가 명예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지. 이런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늘 성도들에게는 이 자존심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때 그냥 그거 화가 날 때 거기에 내 안에 챙겨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 밑에 뭐가 흐려요? 하수물이 각 도시마다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 하수처장 화장실 나가는 물이 하수처장에 흘러가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 정화조가 없어요. 처리장가 아치면 거기서 분해하고 거기서 다 정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수 처리장이 되셔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똥 싸십시오.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닮은 이 땅의 부모님들 자식들도 그 똥 싼 거 다 부모님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너무나 부모가 친밀하기 때문에 똥을 싸버린 거예요. 부모한테 투정 부린 것입니다. 애원이 투정 부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보통 미역국 저 자신하고 미역국 먹어서 똥 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똥 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똥 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두 담아주지 말고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은 대화 때 좀 더 담아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똥통은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그릇의 크기를 넓히면 넓힌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그렇지 않다. 바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성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가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우들에게 똥 싸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웃사랑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은 뭡니까? 교우들에게 똥 싸지 않는 것이다. 내 통속에 그냥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똥을 싸십시기 바랍니다. 부어버리고 부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분노의 고압선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 부으십시오. 다윗이 똥을 다 하나님께 부으셔.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똥 싼 얘기거든요. 저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저 인간 진짜 미워 죽겠습니다. 저 인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하나님 양가 선택하십시오. 나 도저히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토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통 속에 담아서 더 많이 쏘아. 그리고 분노의 고압선 높이시라는 것이죠. 감정이 폭발했었는데 여러분 그 폭발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높이시다 참을 하는 그게 바로 송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한 것도 무엇입니까? 그 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교회 가정에서 이 사회적인 똥통 이 진짜 감정의 통 교회의 그 통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짊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것이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더 담아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똥 싸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은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모든 걸 주께 아닙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수학이면 쉽습니다. 수학이면 정확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해결됐지만 상대방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 해결됐지만 다른 공동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미지 받아요. 내가 좀 더 많이 입었을 때 괴로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통을 비워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 통을 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채워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오늘 주여 아버지시여 내게 붙어진 이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10월도 원수 같은 남편 모든 것이 한 뜻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날 연단시키고 날 훈련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앉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고합산이기 때문에 망설 때가 났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통을 오늘도 우리 직분자의 그 통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게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 인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인내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맙소 이 삶에 맞게 잘 조절해가고 그래서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성령 의지하면서 뇌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들 모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가정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교육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일터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주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괜찮은 행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 배설하고 감정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되지 않아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 오늘도 무릎 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오늘도 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